저는 사도 바울의 애통하는 심령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모든 율법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예수,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고, 그래서 심판을 당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서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도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그렇게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도리어 항복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밭을 갈고 그렇게 해서 생업을 일삼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70년의 때가 차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귀족과 왕의 대접을 받기보다는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만약 유대 백성들이 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순조롭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로 인해서 바벨론에 순탄하게 가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와 모든 백성들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예레미야는 자기 눈앞에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이 유다의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한 심령을 갖고, 그래서 그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의 동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절히 돌아오라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역행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동시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약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신주인 언약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그분 외에는 길이 없는데 인생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짓된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무당과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고 또 악령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의와 참된 지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복음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 그때나 오늘이나 예레미야의 사역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레미야와 그 외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영적인 거부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패역하고 강팍하고 완고하게 불순종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촉발했던 백성들과 오늘날 예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세워서 완고하고 거만하게 하나님의 도에 순복하지 않는 그런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과 또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과 동일하게 이러한 신음을 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의의 성도들이 당하게 될 핍박과 그들이 당하게 될 모든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만 핍박을 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 때에도 핍박을 당하였고 그 이전 구약의 모든 시대 속에도 경건한 성도들과 선지자들도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저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정작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이 청년 사울은 증인으로 그것에 서 있으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을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온갖 혈안이 되어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결사대까지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정확한 지적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정작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9장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어디에서?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의 이 내용은 앞장에 9장 30절부터 계속 연결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의 논지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32절에서 이스라엘은 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것과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왜 의의 법에 의에 이르지 못했느냐? 그거를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행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런 열정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올바른 지식이다. 이 말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말은 정확한 인식, 깊은 이해 이런 말이에요.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라는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지식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접두어로 에피라고 하는 정확한 올바른 깊은
이런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 정확한 지식,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깊은 수준의 인식, 바른 이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열정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교성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그 종교성 안에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브라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서 붙였는데, 거기에서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지식이 있는 예배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거짓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열정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으로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그분이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그 가치 기준, 판단의 시금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지식, 에피그노시스인 거예요. 정확한 지식, 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것을 늘 경계해야 돼요. 열정 중요하죠. 열심도 좋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말을 해도 목사 말을 안 들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오면 예배당 닦고 청소하고 의자도 닦고, 예? 열심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모든 일들 다 해. 그래서 목사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말을 해도 안 들어.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응? 너 다 하고 있다. 이거 다 하고 있다. 11조도 하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해. 막 부르짖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응? 근데 결정적으로 목사가 얘기하면 안 들어.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라는 우리말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는 목사가 이제 엄중히 경고를 하는 거야. 성도님,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거 하나님한테 드려지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받아요. 목사 말부터 제대로 듣는 것부터 배우세요. 이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빗자루를 팍 내던데 치면서 그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여서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의 예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목사가, 선지자가 와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안 이래? 그럼 니 혼자 해. 그러면 나는 안 해. 자, 이 사람 속에 지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응? 그럼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도 신약의 성도들도 이런 오류 가운데 동일하게 빠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오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가 없었던 거예요. 다만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겨야 돼.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근데 목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렇게 섬기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 하나님, 예수님은 마르다를 좋아했어요? 마리아를 좋아했어요? 마리아를 좋아하는 거야. 마리아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를 집중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게 개신교 예배인 거예요. 개신교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목사가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증거하시고 있어. 근데 그 속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여러분이 거기에 신경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추면 이게 개신교 예배의 특징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힘쓰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삶의 지식이 되게 해서 삶의 모든 행동의 원리로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이게 우리 개신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모든 거예요. 이런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예? 그렇구나.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구나. 자칫하면 이거 없이, 지식 없이 열정만 있으면 한마디로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확하게 에피그노시스, 즉 율법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고 그저 율법의 규례와 계율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그렇게 지키기 위해 열의를 갖고 행하였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신들의 행위의 의만을 내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지킨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의 행위의 의를 세우고 지키고 주장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한마디로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게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해서 안식일 날 구덩이에 사람이 빠져도 안 도와주는 거야. 아니, 구덩이에 어린아이가 빠져가지고 막 물살에 쓸려 내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빨리 살려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계율을 지켜야 되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놔두는 거죠. 이런 짓이 바로 어리석은 자죠. 예? 본질을 모르고 계율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밀을 입에다 집어넣고는 우적우적 씹어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고 있냐.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 정신을 얘기해 주고 안식일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웅덩이에 빠진 소도 건져내지 않냐. 안식일에. 그렇게 얘기해 줘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걸 이해를 못했을까요? 왜 안식일의 정신, 계명의 율법의 정신이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도 왜 그들은 이해를 못했을까요? 자기들의 행위에 열심히 그들의 눈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자가 누구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배우는데 힘쓰는 사람이 아니고 막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최고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잘 끌려갑니다.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 치고 열심 없는 사람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이단에 끌려가겠어요? 뭔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열정을 갖고 개신교를 보니까 개신교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기성교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 전부 다. 그 가만 앉아가지고 막 바리새인들 같이만 보이는 거야, 그냥. 예?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은 기성교회를 막 맨날 타도해야 된다 그러고 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율법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기네들은 이단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기고 있다는 걸 모르죠. 문제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 기만에 빠졌겠어요? 자기들의 행위가 그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열정이 자기들의 눈을 덮어버린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안 따른 거죠. 그래서 에피그노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열정이 있는데 거기에 지식이 없으면 바로 이런 무지의 소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없는 열정을 늘 경계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종교적 열정 그 자체를 볼 때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열정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양재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리 배우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배우려고 기독교 강요도 하고 하나님의 큰일 같은 그런 어려운 신학책을 가지고 우리가 보겠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감정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누가 옆에서 볼 때는 냉철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그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막 크게 막 소리질러 찬양도 안 하고 무슨 찬양 세션맨들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들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피리를 불고 이러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에 혼자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사랑한 거예요. 예? 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사랑이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응? 그들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엇 때문이고 또 그의 죽으심이 우리 죄인들에게 가져다주는 효력은 또한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게 모두가 다 사실은 교리의 고백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교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도 저는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조주의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지성주의 이것도 경계해야 되고 동시에 교조주의도 경계해야 돼요. 교리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교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대원 때 정성구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이거 강조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칼빈주의의 교리는 불타는 교리다. 이야, 제가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아직도 안 잊혀져요. 불타는 교리라는 거예요. 차가운 교조주의가 아니에요. 교리는 불탄다. 왜 불탈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식의 열정, 사랑의 열정이 교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교리를 불타는 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하자면 장로교의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를 깊이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다. 그리고 이런 지성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에피그노시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지적 우월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도 조심해야 돼. 특히 청년들 지적 열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차가운 지성주의가 나오지 않아요. 지성주의는요,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가 올라가요. 이게 지성주의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향한 정죄와 비판만 나와요. 이게 지성주의, 기독교 지성주의를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이 고상함은 내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게 고상함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고상함이 진리에 대한 고상함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고상하다 그래요? 그 고상함 속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되고 부요한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상함은 우리 영혼에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에피그노시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지성주의가 아닌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온전한 믿음, 이런 신앙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행위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 거예요. 결국 이 행위의 열정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서 9장 33절에 걸려 넘어질 돌에 넘어진 거예요. 이 행위의 열정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언약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참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잖아요. 그죠? 우리 로마서 앞에서 봤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아주 복되고 존귀한 자리에 있었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의 자리에 앉히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도리어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들이 바로 예수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가장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들고 섬겨야 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게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한반도 당군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우리는 백의민족 동방예의지국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율법을 유대인들과 받았으면 동일하게 율법의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표본 모델로 프로토타입으로 딱 제시해 주신 다음에 우리들도 모든 인류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가치 기준이에요. 율법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테스트 스톤, 스텀블링 스톤에 걸려서 넘어져요.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를 들었지만 결국 남북 이스라엘 역사는 패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끝까지 예레미야 말에 반항하고 거스르고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갖다가 가두고 때리고 괴롭히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율법의 실체고 예수가 언약의 중보자고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재책이었어요.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버렸고 그 자리에 대신하여 이방인들인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로마서에서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제가 지금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로마서 가운데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였느냐? 그들이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을 쫓은 이방인들이 도리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잠시 볼게요. 자, 로마서 1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여기에서 사도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요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죠. 근데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고 할 때 그 준엄하심이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얘기, 얻지 말라는 얘기란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괜히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의 앞에, 그 기준 앞에서 네가 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 만약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판단을 받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지 말고 내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내 행위로는 안 됩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인자에 머무는 거다 그건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행위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힘입고 오직 내게는 예수밖에 없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거죠.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께 꺾이지 않으려면 오늘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말씀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고 뭐 하나님의 의에 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보려고 그러면 너희도 꺾인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사도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좀 더 깊이 있는 이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4절에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1장 22절에 인자심에 거하라 라는 말씀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예수 믿음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이죠. 예수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판단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 앞에서 행위 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냐. 그게 바로 4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 성경에서는 율법의 마침, 엔딩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원어적 의미에서는 purpos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도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심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purpose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어에는 텔로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텔로스는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텔로스다. 목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목적하는 바가 모두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의도는 바로 그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전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시킬 수 있어요. satisfaction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셔서 그것이 바로 의가 되고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말이 많은 능동순종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능동순종, active obedience. 능동순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 율법에 목적하는 바를 다 자신이 엔딩했다, 이루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루심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얻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로마서 9장 말씀 돌아가 보십시오. 자, 9장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얻은 거예요. 이 의를 따라 난 이 믿음, 이 믿음의 의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오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의를,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요거 보여주려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워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복을 얻으리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고 율법의 행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의를 얻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 여기에는 할례자들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의 전체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위한 삶, 우리를 위한 삶, 여러분을 위한 삶을 예수님이 사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는 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게 어려운 내용처럼 느껴지는데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율법의 모든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다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이건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것만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자,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죠.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계율을 따라서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다고 그랬어요. 4절에서.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율법을 설명하면서
예수가 모든 율법의 성취자가 되셨기 때문에 믿음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6절에서는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무저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행위가 없죠.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만약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으며 그리스도를 그곳에 가서 끌어내리려는 것과 같은 거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7절에서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다시 모셔서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고 만족시키심으로 하늘 보좌에 가셔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지만 다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내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또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는 말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써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리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또다시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그러는 거냐? 한마디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나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의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거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냐? 이제는 이 말씀이 네 입에 가까이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성취해서 딱 우리에게 요약된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 비타민처럼 한 알의 말씀으로 딱 주어진 거예요. 더 이상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죠. 율법 전체에 630여 가지나 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지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 요거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의의 말씀에 충족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모든 조문을 다 지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죠. 그거 하나에 딸랑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합 비타민 한 알 속에 다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구약시대 때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거 안 지키면 또 하나님께 책망당하고 벌받고 이랬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란 얘기의 핵심은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도는 이제 이 깊은 이방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이제는 이 믿음의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체 생애의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모든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오직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은 그리스도를 그 위에서 다시금 내리려는 것도 아니고 다시금 지옥에서 끌어올리려는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므로 이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지식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